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더 3장 1절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에스더 3장 1절로 15절까지 말씀. 찾으셨으면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아하수에로 왕이 아각 사람 함므다다의 아들 하만의 지위를 높이 올려 함께 있는 모든 대신 위에 두니 대궐문에 있는 왕의 신하들이 모르드게에게 이르되 너는 어찌하여 왕의 명령을 거역하느냐 하고 하만이 모르드게가 무릎을 꿇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함을 보고 매우 노하더니 아하수에로 왕 제12년 첫째 달 곧 니산월에 무리가 하만 앞에서 날과 달에 대하여 부르 곧 제비를 뽑아 12째 달 곧 아다로를 얻은지라. 왕이 옳게 여기시거든 조서를 내려 그들을 진멸하소서. 내가 은 1만 달란트를 왕의 일을 맡은 자의 손에 맡겨 왕의 금고에 드리리이다 하니 이르되 그 은을 내게 주고 그 백성도 그리하노니 너희 소견에 좋을 대로 행하라 하더라. 이에 그 조서를 역졸에게 맡겨 왕의 각 지방에 보내니 12째 달 곧 아달월 13일 하루 동안에 모든 유다인을 젊은이 늙은이 어린이 여인들을 막론하고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또 그 재산을 탈취하라 하였고 함께 읽겠습니다. 역졸이 왕의 명령을 받들어 급히 나가매 그 조서와 반포되니 왕은 하만과 함께 앉아 마시되 수산성은 어지럽더라. 아멘. 복된 주일 예배 자리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변수의 시대에 우리 보이지 않는 섭리를 믿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증거하고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변수라는 말을 들어보셨지요? 이 변수라는 말은 이 한자어로 변할 변자에 샘수자를 써서 변하는 수라고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의미는 이렇습니다. 어떤 상황이나 사건에서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이 가변적인 요인이나 수치를 의미합니다. 우리 인생 속에 정말 우리 인생을 어렵게 만드는 것 중에 하나가 이 변수가 생길 때 참 많이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변수는 예측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 자신의 꿈, 우리 자녀들에 대한 미래, 또 우리 가족 구성원 간의 이 관계도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때로는 우리 인생 속에서 변수를 만나게 되면 우리는 생각지도 못한 어려움을 겪기 마련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변수는 하루에도 수십 번씩 우리 인생 속에 이렇게 찾아듭니다. 그래서 예측하기도 어렵고 이 변수는 각자 상황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어떠한 사람에게는 정답이 될 수 있는데 어떤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오답이 될 수 있는 것이 이 변수입니다. 제가 어떤 책을 읽었는데 그 책의 이제 작가가 이 잠자리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지금까지 이 잠자리가 눈이 하나인 줄 알았는데 그 책에 보니까 잠자리의 눈이요, 이 혼눈과 견눈으로 되어 있어서 약 2만 5천 개에서 3만 개 정도 이 잠자리가 눈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이 잠자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 세상과 자연이라고 하는 삶 속에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 잠자리가 변수를 만났습니다. 어떤 변수냐면 건물 안으로 들어오는 변수를 만난 거예요.
이 작가의 사무실 속에 잠자리가 이렇게 창문을 통해서 들어왔는데 인생의 이 어려움을 만나게 된 겁니다. 근데 잠자리의 눈이 2만 5천 개에서 3만 개나 되는 눈을 갖고 있는데도 출구를 못 찾는 거예요. 창문을 보니까 한 9개 정도의 창문이 있는데 출구를 찾지 못해서 계속 서성거리고 있는 잠자리를 보면서 이 작가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아, 내 인생도 마치 저와 같구나. 내 인생 속에 찾아오는 이 변수 앞에 속수무책으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이 어려움을 이 잠자리가 만난 것처럼 내 인생도 그러하구나. 내가 생각했던 이 경험, 그리고 내 수많은 사람들의 조언과 의견이 이 통하지 않는, 출구가 보이지 않는 이 어려움을 겪는 변수가 있구나. 이런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제가 그 책을 읽으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이 마찬가지라고 느껴졌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삶 속에서 변수가 일어나지 않으면 좋겠는데,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을 통해, 인생이라는 삶을 통해 우리는 이 변수를 만나게 됩니다. 변수를 만날 때 그리스도인들 역시 이 어려움과 고난에 직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피할 수 없는 고난과 변수가 있다는 것을.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소망이 무엇입니까? 변하지 않은 상수, 즉 진리 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이시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그 통치가 있기 때문에 어떠한 변수 속에서도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낙심하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소망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에스더 말씀에 보면요, 에스더서도 이 평온해 보이는 이 에스더의 삶 속에 생각지 못하고 뜻하지 않는 이 변수가 찾아왔습니다. 자, 에스더 왕비가 왕위에 오른 지 5년이 지났습니다. 근데 이 5년 동안은요, 정말 말할 수 없는 평온 그 자체였습니다. 어떠한 일도, 어떠한 변수도 생기지 않고 이 평안이 쭉 이렇게 유지되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 에스더 2장 말미에 보면요, 모르드게가 이 지금 왕 아하수에로 왕을 죽이려고 하는 이 반역한 무리를 찾습니다. 발견합니다. 즉 아하수에로 왕의 생명을 살려줍니다. 그러면 당연히 에스더 왕비의 삶도 그렇고 이 모르드게의 삶도 보장된 삶 아니겠습니까? 왕의 생명을 구해주고 반역의 무리를 붙잡았다면 그 평안이 분명히 에스더 왕비의 이 왕후의 인생 속에는 평생 펼쳐질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런데 이 5년이라는 시간이 지나니까 어떠한 변수가 생기냐면 바로 하만이라고 하는 변수가 생깁니다. 여러분, 하만 아시지요? 이 하만의 등장을 통해서 지금 에스더 왕비와 모르드게는 생각하지 못한 인생의 변수를 만나게 됩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인생의 변수를 만날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그리고 어떤 마음과 신앙적 결단과 태도를 갖고 그 변수를 바라봐야 되는지 3가지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정체성을 기억하라입니다. 여러분 한번 보시면 인간은 자기가 누구냐, 자기 인식에부터 출발이 행동의 변화로 이어집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생각한다면 그는 그리스도의 종의 삶을 살아가게 되고요, 내가 누구냐 인식하는 인식에서부터 나의 삶과 행동이 결정된다는 사실입니다. 자, 오늘 본문 4절의 말씀에 보면 모르드게가 자기가 누구인지 분명한 자기 정체성이 있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날마다 권하되 모르드게가 듣지 아니하고 자기는 유다인임을 알렸더니 그들이 모르드게의 일이 어찌 되나 보고자 하여 하만에게 절하였더라. 자, 하만이 어느 날 갑자기 이 페르시아 아하수에로 왕 다음 가는 자리 제2의 권력자로 앉습니다. 그리고 왕이 이 오늘 본문 1절 말씀에 보면 모든 신하와 경비병들에게 하만에게 다 무릎 꿇고 절하라 그래요. 왕의 명령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만이라고 하는 이 위치가 굉장한 이 권력 중심의 한복판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모르드게의 행동을 한번 보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그의 앞에 무릎 꿇고 절하고 엎드리는데 유독 이 모르드게만 절하지 않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모르드게는 절하지 않았을까요?
분명히 이 절하지 않은 것 때문에 자기 인생 속에 불어닥치는 분명히 어려움이 있을 텐데 그걸 알고도 지금 무릎 꿇지 않는 것을 보게 합니다. 그리고 왜 그가 무릎 꿇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본문 4절이 이야기해요. 뭐라고 합니까? 자신이 유다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유다인은 단순한 이 민족적 정체성이 이 유다인이라는 것뿐만 아니라 유다인의 특징은 뭐냐면 하나님 외에 그 어떤 신에게도 절하지 않습니다. 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요, 본문 2절에 보니까 이 절하다라는 개념이 조금 달라요.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대궐문에 있는 왕의 모든 신하들이 다 왕의 명령대로 하만에게 꿇어 절하되 모르드게는 꿇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하더라. 이 절하지도 아니하다라는 표현을 보면요, 이거는 원문에 보니까 하나님께 예배할 때, 하나님을 내 인생의 왕으로 고백하고 주인으로 고백할 때 쓰는 이 원문 단어가 바로 이 절하다라는 단어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하만 앞에서 절한다라는 표현은 단순한 존경의 표현이 아니라 우상 숭배에게 절하는 것과 마찬가지였기 때문에 모르드게가 그의 앞에서 무릎을 꿇지도 않고 절하지도 않는 것입니다. 그냥 단순히 권력자이기 때문에 그 권력자 앞에 무릎을 꿇는다면 아마 이 모르드게도 얼마든지 무릎을 꿇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게 단순히 한 지도자, 한 정치 지도자에게 무릎을 꿇는 이 과정이 아니라 무릎을 꿇는다는 것 자체는 우상 숭배에게 절하는 것과 똑같기 때문에 자신이 유다인이라고 하는 이 신앙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서 절하지 않은 것입니다. 하만은 단순히 이 권력을 가진 관리가 아닙니다. 그는 사람들로부터 어떤 대접을 받기 원했냐 하면 그 마음속에는 신과 같은 대접을 받기 원했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5절 말씀을 여러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하만이 모르드게가 무릎을 꿇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함을 보고 뭐 한다고 합니까? 매우 노하더니. 자,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마치 이 에스더 1장에서 본 것 같습니다. 이 아하수에로 왕이 왕비가 명령을 거역하자 매우 분노했다고 하죠. 노를 발합니다. 자, 그런데 이 노가요, 한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게 아니라 민족 정체로 이 확대가 되는 겁니다.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그들이 모르드게의 민족을 하만에게 알림으로 하만이 모르드게만 죽이는 것이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아하수에로의 온 나라에 있는 유다인 곧 모르드게의 민족을 다 멸하고자 하더라. 자, 보십시오. 일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하만이라고 하는 인생의 변수가 다가왔을 때 그걸 신앙적 결단으로 풀어가려고 했는데 그게 일이 자꾸 점점 커지는 거예요. 한 사람의 피해로 온 게 아니라 민족 전체의 멸절이라고 하는 더 큰 위기에 지금 처해 있는 것입니다. 이 하만이라는 사람이요, 하루빨리 이 일을 진행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 하만이 내린 결정은 우리 본문 13절 말씀 보시면요, 이에 그 조서를 역졸에게 맡겨 왕의 각 지방에 보내니 12째 달 곧 아달월 13일 하루 동안에 모든 유다인을 젊은이 늙은이 어린이 여인들을 막론하고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또 그 재산을 탈취하라 하였고. 자, 보세요. 유다인을 전부 죽이겠다고 하는 자신의 이 결심을 끝내 왕의 조서를 통해서 바로바로 즉각적으로 실천하는 이 하만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유다인 어린이, 노인, 어떤 사람들을 막론하고 그들을 도륙하고 그리고 그들의 재산을 다 탈취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 분노가 민족 전체에게로 자꾸 확대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만 보면요, 참 암울합니다. 그들의 재산까지 뺏으려는, 한 민족을 멸하고자 하는 이 악한 하만의 계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지점에서 우리가 분명하게 좀 바라봐야 될 것은, 하나님은 그럼 도대체 뭐 하고 계신가? 하나님께서는 가만히 뒷짐지고 계시는가? 여러분,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악이 극에 달하면 극에 달할수록 보이지 않는 이 세계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큰 계획과 큰 구원의 그림을 지금도 그려가신다는 것입니다. 어디서 알 수 있냐면요, 오늘 이 모르드게라고 하는 한 사람의 신앙적 결단이 이루어지는 과정을 한번 보십시오. 모르드게 한 사람이 신앙적 결단을 통해 이 하만에게 무릎을 꿇지 않습니다. 피가 고스란히 돌아가요. 자,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왕은
아하수에로 왕입니다. 이 아하수에로 왕 다음에 그 다음 나오는 왕, 그 다음 왕이 누구냐 하면 아닥사스다 왕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혹시 아닥사스다 왕 기억나십니까? 많이들 기억나시죠? 이 느헤미야 시대 때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졌다함을 듣고 느헤미야가 수일 동안 금식하며 슬피 울고 기도하면서 왕 앞에 나가서 왕이시여, 나를 좀 조국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일에 보내주십시오. 허락했던 왕입니다. 결국 여러분, 이 한 사람 신앙적 결단이 이 한 민족에게 어려움을 주었지만 이 어려움은 그냥 주는 어려움이 아니라 한 민족을 다시 예루살렘 성을 재건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에 있다는 것입니다. 한번 사진을 보여주십시오. 이 에스더로부터 시작된 사건이 결국 예루살렘의 회복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눈앞에는 이 변수가 우리 인생의 많은 부분 고난과 힘듦과 어려움을 주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일하심은 이 변수를 통해서 예루살렘 회복이라고 하는 큰 구원의 역사를 지금도 써가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이 신앙적 결단이 한 개인을 살리고 가정을 살리며 한 민족을 살리게 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첫 번째 돼지에 우리가 좀 결단하고 싶은 내용은 이것입니다. 신앙의 정체성을 회복하는 것이 하나님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회복하는 첫 번째 길입니다. 신앙의 정체성을 회복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분명한 정체성을 갖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누구입니까?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 예수님의 왕 대신 통치를 믿고 그 통치 아래에 들어가 살아가는 사람, 그리고 그 예수님을 내 인생의 왕과 주님으로 모시고 목자로 모시면서 평생을 살아가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세상 속에 드러내는 것을 힘들어합니다. 어려워합니다. 두려워합니다. 그런데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게 되면 우리의 영적인 축복이 뭐냐? 분별력이 생깁니다. 참된 것과 거짓된 것을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이 생기고요,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과 추구하지 말아야 될 것이 무엇인지 분별력이 생기고, 내가 품어야 될 것과 품지 말아야 될 것, 내가 붙들어야 될 것과 내려놓아야 될 것이 무엇인지 명확해지게 됩니다. 어떨 때요?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을 분명하게 할 때. 신앙의 정체성을 회복하는 첫 출발이 너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됨을 세상에 알리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알리면 내 인생 속에 피해가 오기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순간 나는 그렇게 살아야 될 것을 불보듯 뻔히 알기 때문에 어려우니까 자꾸 주저하게 돼요. 그러니까 식사 기도하는 것도 참 어렵습니다. 직장에서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을, 이 세상에서 내가 예수님 믿는다는 것을 자랑스럽게 얘기하는 그리스도인보다 오히려 좀 감추려고 하고 숨기려고 해요.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누구인지 이 분명한 아이덴티티가 있다면 그 분명한 정체성 위에 우리의 삶이 이어집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정체성이 분명해지면 분명해질수록 우리는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올해 우리 교회의 표어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를 실현하는 선교적 공동체. 그 선교적 공동체의 첫 출발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자각하게 될 때, 자기 인식으로부터의 출발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이 귀한 비전을 품을 수 있는 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순간과 삶이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드러낼수록 어려워질 수 있지만 그 길 끝에 반드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정체성을 회복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우리가 함께 나누고 싶은 주제는 이것입니다. 매 순간이 영적 전쟁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라입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이 세상 속에 살아가면, 이 현실 세계 속에 살아가죠. 그러나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가 있다는 것을 망각하며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도 지금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치열한 싸움이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어요.
우리가 이 진리의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적을 알고 나를 알아야 우리가 승리할 수 있습니다. 즉 영적 세계가 있다는 것을 망각하면요, 적이 있다는 사실을 모르거든요. 그러면 이 진리의 전쟁, 영적 전쟁에서 우리는 패배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노벨 문학상을 받은 엘리아스 카네티라고 하는 사람이 쓴 권력과 군중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권력과 군중이라는 책의 내용인데요, 인간의 역사는 살아남은 자의 역사이고 이기는 자가 승자이다. 이기는 사람이 옳은 것이고 폭력의 역사이며 시체 더미의 역사이다. 권력자는 군중을 죽음으로 위협하며 전장으로 내몰고 군중은 죽음의 군중 곧 시체 더미가 된다. 권력자는 그만이 살아남은 유일한 인간이 되어서 시체의 들판에 서 있고자 한다. 자, 이것이 뭐냐면요, 이것이 바로 이 세상 마귀,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가 추구하는 마귀의 리더십이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은 보이지 않는 이 영적 세계를 믿으십니까? 사탄의 존재를 믿으십니까? 이게 좀 물음표가 찍히신가요? 여러분 보세요. 이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많은 사람이요, 이 하만에 주목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늘 주목하고 싶은 사람은 하만이 아니에요. 하만 뒤에서 역사하는 그 배우가 누구냐는 것을 좀 주목해 보고 싶습니다. 자, 6절 말씀을 다시 한번 좀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모르드게의 민족을 하만에게 알림으로 하만이 모르드게만 죽이는 것이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아하수엘의 온 나라에 있는 유다인 곧 모르드게의 민족을 다 멸하고자 하더라. 하만이 모르드게 한 사람을 죽이는 이 개인적 복수로 끝난다면 그냥 그러려고 생각하는데, 하만의 생각은요, 이 개인으로 끝나지 않아요. 분노가 계속 증폭됩니다. 지난주도 말씀드렸지만 심리학적으로 보면 분노는 15분 뒤면 사라지거든요. 계속 이 분노가 커진다는 것은 보이지 않는 그 영적 세계가 하만의 마음을 계속 격동시키고 자극하는 겁니다. 하만이 이 유대 민족을 향해 집요하게 멸망을 꾀했던 것처럼 사단은 우리를 끊임없이 이렇게 무너뜨리려고 해요. 어떻게 하면 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피해를 줄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사단이 주는 공격, 그 공격의 최종 종착역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사단의 꿈, 사단도 비전이 있습니다. 그 사단의 비전은 뭐냐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자기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것을 굉장히 원하고 있어요. 이게 사탄의 비전입니다. 어떻게 하면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될 수 있을까? 이게 지금 사단이 우리에게 주는 공격이에요. 자, 그런데 흥미로운 사실은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하만이 지금 언제 등장합니까? 하만이 등장하는 시점은 이스라엘 백성, 유다 백성들이 가장 안전하다고 느낄 때, 5년이라는 시간 동안 평안이 찾아오는 것처럼 느낄 때, 그리고 그 평안이 우리 인생 속에 계속 지속적으로 이어진다고 생각할 때, 그때 공격이 들어와요. 작은 틈을 보이면 이 작은 틈을 통해서 사단이 우리에게 공격합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깨어있지 않으면 사단의 영적 공격에 휘말릴 수 있습니다. 하만은 권력을 사용했고 제도를 이용했고 법을 만들어서 유다 민족을 말살하려고 했습니다. 이건 하만의 계획이지만 결국 그 배후에는 보이지 않는 사단의 공격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지점에서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은 뭐냐면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성도가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한 가지 비결을 우리가 발견해야 돼요. 자,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을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의 싸움, 즉 보이는 이 하만이라고 하는 변수와의 싸움이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이 하만이라고 하는 보이는 변수에 마귀가 주는 이 유혹에 넘어가지 마십시오. 진짜 우리에게 주는 변수는 뭐냐면 하만이라고 하는 그 뒤의 배우, 진짜 배우가 누구인지를 분별하게 될 때 우리는 이 영적 전쟁에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해야 됩니다. 자, C.S. 루이스라고 하는 이 위대한 기독교 작가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탄에 대해 생각할 때
인간이 빠지기 쉬운 두 가지 오류가 있습니다. 한 부류의 사람은 악마의 존재를 믿지 않는 것입니다. 또 다른 부류는 악마를 믿되 불건전한 관심을 지나치게 많이 쏟는 것입니다. 마귀는 유물론자와 마술사를 가리지 않고 환영합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사단은요, 이 많은 사람들이 이 사단의 역사를 믿는 사람과 믿지 않은 사람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믿지 않은 사람은 에이, 그 사단이 어디 있어,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또 믿는 사람은 너무 이 영적 세계, 이 초월 세계에 너무 집중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 속에 일어나는 모든 일, 예를 들어서 감기가 걸리면 야, 이거 감기 막이 걸렸다, 너 빨리 기도해라. 우리 인생에 두통이 찾아오면 야, 그 두통막이 걸렸다, 너 기도해라. 너무 지나치게 거기 집중하고 몰입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 하면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가 반드시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면 사단과의 전쟁에서 우리는 백전백패예요. 왜요? 적이 있다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속수무책으로 당합니다. 우리는 인생의 변수 앞에 하만에게 집중할 때가 있어요. 눈앞에 보이는 현실이니까. 근데 하만 뒤에서 역사하시는 보이지 않는 이 사단의 세력이 있다는 것을 놓치게 되면 우리는 영적 전쟁에서 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반드시 지금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영적 전쟁이 일어난다는 사실을 자각하게 된다면 우리는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이 세 번째 대지가 뭐냐면요, 영적 지혜를 갖고 살아라입니다.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영적 지혜를 가지고 살아라. 짧게 한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리면요, 첫 번째, 영적 지혜는 뭐냐 하면 적군과 아군을 분별할 줄 아는 겁니다. 누가 적이고 누가 아군인지를 아는 거예요. 성경은 사탄의 전략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거짓말하고 속이고 이간질하고 서로와 서로 자중질환이 일어나게 만들고, 이게 사단의 공격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적군과 아군을 잘 분별해야 될 이유가 뭐냐면 우리 교회 공동체가 지금 과도기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과도기 시간 속에서 한 공동체가 넘어질 수 있는 비결이 너무 간단하고 쉬워요. 뭐냐? 사단이 주는 마음을 우리 입으로 내뱉게 될 때 우리 공동체가 자중질환이 일어납니다. 잘 흘러가고 있는데 잘 안 되고 있다고, 잘 세워져 가고 있는데 불평이 나오고 불만이 나오고, 여러분 거기에 우리의 마음을 동조하고 빼앗기게 되면요, 우리도 보이지 않는 이 영적 전쟁에 자꾸 지는 겁니다. 이것을 여러분 주의하셔야 돼요.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이 은혜인지 사단이 주는 악의 공격인지를 잘 여러분 분별하셔야 됩니다. 적을 알고 아군이 어떤 사람인지 알게, 이 영적 지혜가 그래서 필요한 거예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반드시 첫 번째, 하나님이 주시는 이 영적 지혜인 분별할 줄 아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자, 두 번째로는 뭐냐면요, 이 영적 지혜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하는 거예요. 자, 사진을 좀 하나 보여주시죠. 여러분 한번 좀 보십시오. 이게 정말 굉장히 중요한데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진리의 허리띠. 여러분, 우리의 신체도 어디가 제일 중요한? 허리가 정말 중요합니다. 허리가 탄탄해야 우리 몸을 잘 지탱할 수 있는 거예요. 진리의 허리띠로 우리의 허리띠를 잘 동여매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의의 흉배. 저 뭐냐면 마음을 지키는 거예요. 잠언 4장 23절에 보면 생명의 근원이 어디에서 난다고 합니까? 마음에서 난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구원의 투구. 여러분, 구원의 투구를 통해서 우리의 생각을 지키는 거예요. 마귀와의 영적 전쟁이 가장 치열한 곳이 어디냐면 우리의 생각입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 평안의 복음의 신. 자, 행동으로 준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면 그것을 평안의 복음의 신을 신고 가서 전하는 입술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섯 번째, 믿음의 방패. 사단의 공격을 이 믿음의 방패로 막아내는 겁니다. 자, 그리고 최고의 공격, 방어이자 공격인 여섯 번째, 성령의 검. 자, 하나님의 말씀으로 공격하는 거예요. 마치 사단의 공격을 예수님께서 물리치셨을 때 기록되었을 때. 자, 여러분 보세요.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두 가지입니다. 말씀과 기도를 붙잡으라는 거예요. 자, 제가 꿈꾸고 있는 교회의 비전 중에 하나가 이 6가지 핵심 가치 말고 제가 늘 품었던 비전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 우리 교회가 예배, 말씀,
기도만으로 행복한 교회가 되면 참 좋겠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사실 이 6가지 핵심 가치는 예배, 말씀, 기도를 잘 세워가기 위한 모든 이 과정들이에요. 우리의 인생 속에서 말씀과 기도가 있을 때 이 영적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영적 지혜는요, 위기의 시간을 하나님을 만날 기회로 삼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하만은 이 모르드게와 유다 민족을 멸하려고 하는 계획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하만의 마음은 당장 내일이라도 그들을 죽이고 싶습니다. 그런데 제비를 뽑아요. 제비를 뽑는데 이 제비를 뽑아서 쫙 이렇게 펼쳐보니까 당장 내일이 아니라 언제냐면 11개월의 시간을 지나서 그 인내의 시간이 되어야 죽일 수 있는 날을 받게 된 겁니다. 자, 잠언 16장 3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모든 일을 작정하기는 누구에게요? 여호와께 있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개입이십니다. 하만은 자기가 이 하만은 모르드게 한 사람과 유다 민족을 멸하려고 했지만 지금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11개월이라는 시간을 허락하세요. 여러분, 이 11개월은요 유다 민족에게는 기도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개입,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인생의 절호의 기회가 생긴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한 가지 영적 진리는 뭐냐 하면 우리 인생의 때에 변수가 찾아오는 것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찾아오는 고난과 어려움은 지금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사단은요, 어렵지, 힘들지,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하나님을 믿는데 왜 인생에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냐? 사람들을 통해서, 많은 환경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격동하게 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그리스도인에게 이 시간은요, 두 번 다시 찾아올 수 없는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개입하심, 그리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확인할 수 있는 아주 절호의 찬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영적 지혜가 필요해요.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내가 계획한 대로만 흘러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내가 생각한 대로, 내가 바라보고 그리는 모든 그림대로 우리 인생이 이렇게 그려져 가고 계획대로 흘러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우리의 인생은 반드시 예상하지 못할 변수를 만나게 됩니다. 그러면 그 변수 앞에 우리가 취해야 될 행동은 무엇이냐?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분명한 아이덴티티, 자기 정체성을 갖고, 그리고 이 영적 전쟁이 있는다는 사실을 믿고 우리가 지혜롭게 분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게 될 때 우리는 이 변수가 우리 인생에 하나님이 주시는 고난의 때가 아니라 하나님을 만날 기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절호의 찬스라는 것을 비로소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변수 앞에 절대 낙심하지 마십시오. 인생의 계산이 어그라진 것처럼 보여질 때 하나님께서 새로운 답을 준비하고 계심을 믿으십시오. 그 사실을 믿게 될 때 하만과 같은 위협이 우리 인생 속에 찾아와도 우리는 절대 낙심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그리스도인이 될 줄 믿습니다. 한 주간도 살아가실 때 하만과 같은 변수가 우리 인생에 몰려올 때 낙심하지 마시고 좌절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끝까지 붙잡음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인생을 흔드는 수많은 변수들 속에 여전히 일하고 계시는 주님의 보이지 않는 손길을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눈앞의 상황에 마음을 빼앗겨 두려워하거나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모르드게처럼 하나님의 백성된 정체성을 붙들고 보이지 않는 영적 전쟁에 승리하는 초원의 모든 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